안녕하세요. 네, 우리 바이블키 구약2 1강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바이블키 구약2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 우리 많이 이제 손이 많이 가죠. 예, 자꾸 이제 읽게 되잖아요. 우리 구약 1에 있었던 그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읽어가기가 좋죠. 그런데 이 구약 2에 있는 시가서와 17개의 예언서는 그렇게 이렇게 쭉 읽어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시가서 5편과 선지서 17권을 면밀히 살펴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구약 원에서의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제가 이제 무슨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지금 역사서 17권을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웁니다. 창출, 민수, 찻사망, 그리고 이제 한 줄 띄어서 데라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한 줄 띈 이유는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 줄 띄고요. 포로 생활 70년을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보니 이제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국률하신 하나님, 제사정적인 관점에서 다시 역사를 보고 여기 창세기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가다가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쓴 역대기, 예,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역사사가 구별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는 조그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없는 기록 책들입니다. 레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나 장소적인 이동이 없이 그냥 시내산 밑에서 레인들에게 주는 제사법이었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로서 그 룻의 이야기를 적고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왕 있죠. 에스더 여왕. 페르시아의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시간적인 흐름이 없어서 조그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밑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 시가서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시가서라고 하는 내용이 뭐 느헤미야 이거 다 기록되고 나서 어느 또 사람들에서 기록된 뭐 여기 어디에 붙여지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느헤미야 이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가서 5권이 그렇고 예언서 17권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서의 5권이 어디 어디 배치가 되겠구나. 예언서 17권이 어디 어디 시대 때의 예언서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맥락을 알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시가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가서는 5권 시가서는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아무래도 다윗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무엘 하, 다윗, 그래서 사무엘 하 여기다 시편을 넣고요.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적었잖아요.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편과 전자막은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욥기는 좀 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가 이 창세기 이 시대 때 글인지 아니면 어떤 시대 때 글인지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창세기라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이제 그 욥기 속에 많이 있습니다. 뭐 좀 더 보여드린다면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언서 17권 중에서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을 제외한 12권은 모두 다 열왕기 상하 시대 때의 이제 글들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기가 언제 지어졌는가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욥기의 그 글을 보니까 그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문체를 보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그 문체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특히 지혜를 이야기하고 명철을 강조한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솔로몬이 그 전승되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솔로몬이 이제 그 편집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저작 시대가 여길 것이다. 욥은 족장 시대 사람인 것을 많이 인정해요. 그런데 쓰여진 시대는 이때인 것 같다. 아니다. 포로 시대 때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주기 위하여서 이때 저작 기술, 그러니까 적혀 기록된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예. 지금 여기 5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70인역 하면 우리 이제 많이 해와서 알잖아요. 70인역. 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 구약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5분의 1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 사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해당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욥기가 시거든요. 이게 시로 이렇게 쭉 적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지는, 그러니까 요약되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길어지게 시로써 되어 있습니다. 욥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그 지어낸 가상인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많은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네, 실제 사람이었던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했죠. 가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인 것이, 게다가 그 욥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 우리 하나님, 실체시죠. 실체의 그 분께서 주신 결말인 거죠. 실체의 주께서 뭐 가상 인물에게 주신 이제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실제 인물이면서 그것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에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는 전능자라는 그 샤다이라고 하는 명칭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모세 이후에는 주로 여호와라는 칭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모세 이전의 사람이겠다 되고요. 또 욥이 그 가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예. 그래서 족장 시대 때 사람인 것 같다. 욥의 재산을 그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뭐 양의 수효라든가 뭐 암소, 뭐 이렇게 염소 이렇게 유목민들의 그 재산을 측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족장 시대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록 형식이 문학의 형식이 그 솔로몬 때의 그 지혜 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솔로몬과 그때의 그 저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했으면 이런 프린트물을 들여서 읽을 때 이제 어떠한 그 내용지도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읽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어디쯤 읽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뭐 숙제를 제출하실 때 제가 껴드리든가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욥기의 시작은 이제 이 땅에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시작은 천상에서의 논쟁이었어요. 천상에서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입니다. 법정.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천상에서 법정인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판결,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와서 이제 아니다.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자, 그러면 법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단의 고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진위 여부가 증명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공의 하나님으로서 증명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믿으셨던 거예요.
욥을 얼마나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 보고 그래라 하신 거죠. 그래라 하신 이유는 뭐죠? 사단 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욥이 증명해 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얼마나 멋집니까? 사단의 고소가 틀렸다는 것을 욥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먼저 욥을 이제 언급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라고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사단이 이제 그 고소하는 그 내용이 이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따라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기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즉 까닭이 있어서 경외할 것이다. 까닭이 없으면 저 많은 주의 백성이라 부르는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다. 이제 이런, 다시 말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나에게 주신 무엇으로 인함이 아닌, 나에게 주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것을 다 걷어가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단이 더 이상 고발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사단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아무 까닭이 없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가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까닭이 없이도 사탄이 말하는 까닭은 어떤 그 재물의 복, 자식의 복, 어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신이 있잖아요. 그죠? 법의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두 눈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가리신 것이죠. 왜냐? 이제는 욥이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랬습니다. 욥기는 이제 굉장히 긴 성경인데요. 28장이 이제 핵심 장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올고,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을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맨 끝에 보면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다 보면 이게 솔로몬이 썼다는 게, 솔로몬이 이제 저작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맞는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전 제가 이거 PPT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 정도로만 해서 이제 멈추고요. 우리 교재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가서 5권의 책입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서 이런 페이지가 있죠. 네, 시가서 이제 밑에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5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인데 형식이 시이기 때문에 시가서고요. 그 내용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욥기, 이제 요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밑에다 무슨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우리 같이 공부하셨으면 제가 이 스티커 드려서 이렇게 붙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쉽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겨내도록, 견뎌내도록,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해낸다는 이제 그런 이제 영어로 된 이제 문구인데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우리 아까 했던 이야기 나옵니다. 욥 자체는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런 족장 시대 때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잘 그 글로써 정리한 것은 아무래도 솔로몬 시대 이후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그 표가 보여집니다. 욥기는 밑에 구조를 보시면요.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8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제 논쟁과 또 변론과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장 시대의 사람과 어울린다. 제사의 형태가 동물을 바치는 걸 하는 모습이 그렇다. 제산의 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유목민들의 재산을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이다. 화폐 단위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우스라고 하는 그 위치가 우스라는 것이 아무래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동남쪽의 위치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줄에 보시면은 그 절대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절대 신앙, 절대 미각, 뭐 절대 음감이 있듯이 절대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욥의 주제인데요.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인데요. 이런 절대신앙이라는 단어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고난이 아니고는 다른 것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많은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 또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3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욥의 고난과 탄식, 그래서 거기 이제 암송, 그 핵심 구절 너무 아주 유명한 핵심 구절이 있죠. 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즉 내가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 맨 밑에 가면요. 2번 문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어떻게 고발했는지 우리 봤잖아요. 그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 욥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이제 쳐보자, 다 치라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의 모든 고발 내용은 그 진위 여부가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욥에 의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판정이 옳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5번 문제 보시면요. 욥을 위문하러 온 친구 세 사람 아시죠?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인데요. 이제 그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씀과 삶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줄 끝부분인데요. 욥을 향한 사탄의 고발이 거짓임을 증명하여서 이제 욥이 증명한 것이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신뢰하네요. 욥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엄청난 영성가입니다. 엄청난 영성의 사람 욥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신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맨 밑에 줄쯤에 내려오면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랑과 신뢰가 나를 통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가는 나를 통해 증명돼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 3명의 공박과 또 욥의 이제 변론이죠. 답변들이 쭉 되어 있는데요. 우리 40페이지에 보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엘리바스입니다. 이 세 사람 혹은 맨 나중에 나오는 엘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난에 대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그, 그, 그 사람으로서의 지혜는 이제 뭐 지금도 일반입니다. 딱 한 가지죠. 예, 죄 짓고 벌 받았다는 거. 너가 죄를 졌으니 벌을 받는다는 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받겠냐는 거죠.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자승자박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인문학, 요즘 인문학적인 많은 그 문학들이 나오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벌 받는 내용들인 거죠.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엘리바스, 어, 빌달하고 소발인데요. 이 세 명도 아마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좀 먼 데서 왔지만 족장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지혜자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내놓는 것은 이제, 그러나 결국은 죄 짓고 벌 받았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의 숲에서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에서 엘리바스가 하죠. 욥이 이제 의롭게 산 것은 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너의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엘리바스 및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이 친구의 이제 공박인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말씀과 삶에 보면은 거기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인과 응보. 자, 이것이 세상이 보는 고난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나옵니다. 빌닷의 공박과 욥의 답변이 나오죠. 1번 문제에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빌닷이 욥의 자녀들이 왜 죽게 됐는가? 그 주는 이유가 뭔가? 그 죄가 있다는 거야. 걔네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요. 내용은 다 이제 읽어가면서 쓰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친구 한번 볼게요. 44페이지. 세 번째 친구, 이제 소발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신다. 1번 문제가 이제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다. 너의 악을 다 보고 계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친구가 공박을 하면 이제 욥이 변론을 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제 공방인데요.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이 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자꾸 거부하니까, 거부해가면서 욥 자신이 무지하다고 계속 해대니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책망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 책망했는지 모르지만 책망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범죄하는 자를 용납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가 알지 않냐. 너는 범죄했다. 이제 그 내용을 계속 해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에서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이제 주장해요. 하늘에는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중보자가 계시다는 표현을 하죠. 16장 19절에 있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라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욥의 영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어떤 평범한 사람의 겪는 고난 뭐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한 영성의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겪었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 욥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기실게요. 일단 한 장 더 넘기셔서 거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가 49페이지거든요. 이제 49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욥의 영성이 어떠한지 이제 한술 더 떠지죠. 일단 49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3번 문제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간청해요.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나를 이제 어떻게 대해 달라라고 거꾸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아, 고난에 대해서 친구의 역할이 무엇인가? 고난에 대해서 친구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 이렇게 하는 그 경계를 지켜가면서 있는 것이 친구의 역할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 아까는 나의 중보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 당시에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나의 중보자라는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던 욥입니다. 4번 문제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거기서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일어나서 자신이 누구를 보기 원한다. 내가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서 누구를 보기 원한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대속자, 대속,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해서 리디머라고 해요. 엄청난 단어죠. 리디머. 우리 영어로는 리디머인데 이제 욥의 영성이 어떠한가. 우리 이런 대속자 이런 것은 정말로 모세의 그 성막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욥은 벌써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핸델의 메시아가 우리 여기 파늘에 있는 성당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전체가 다 연주되었잖아요. 그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김나영 우리 자매가 이제 그 메시아 중에서 3부의 첫 곡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문제 4번에 있는 이 욥기 19장에 있는 My Redeemer라고 되어 있는 그 솔로로 부른 노래거든요. 그래서 나영 자매가 이제 불렀죠. 제가 그때 참 욥도 생각하고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My Redeemer.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 6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욥이 그 소발의 말을 이제 반박합니다. 왜냐면 이제 소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예요. 죄 짓고 벌 받고 또 의로운 선한 행위로 복을 받는다는 거. 반박하는 거. 아니다. 그러지 않더라. 6번 문제 있죠? 악인이 살 때 형통하더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악인이 살 때 형통하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죽을 때 평안하게 죽더라 하면서 이제 그것을 묘사한 말이 있죠.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쓰실 수 있는 것이죠. 형통함이 어떠했는지, 또한 죽을 때 평안함이 어떠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희로애락을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50페이지에서 보면 핵심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제가 영상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혹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되었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하다는 단어가 그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다고 한 얘기는 법정 용어예요. 그가 법정에서 나를 샅샅이 낱낱이 다 조사하시고 나면 내가 얼마나 순수한 정금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련하다는 것이 그렇게 법정에서 나를 면밀히 하나님도 사단도 그 누구도 나를 면밀히 다 조사하고 나면 내가 조금도 불순한 것이 없는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나올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제 히브리 단어는 그런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어 고난으로 단련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 좀 그렇지는 않아요. 뭐 고난으로 단련한다는 게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좀 관점이 달라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면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고난으로 나를 막 단련시키고 막 말을 갖다가 막 조련하듯이 야생마를 막 길들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으로 사람을 단련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하는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 정작 단련한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 양육되어 가고 훈육되어 가는 것이지 이렇게 고난으로 단련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련한다고 하는 얘기는 법정 용어이다. 나를 면밀히 조사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not guilty, 무죄. 로 판정돼서 순금과도 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51페이지에 말씀과 삶이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금같이 단련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다.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장 28장이잖아요. 이제 이게 핵심장인 거예요. 그 28장, 그다음에 욥의 이제 최후 변론이거든요. 욥의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 이 부분인데요. 핵심 구절에서 보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해도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식의 그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함이다. 이제 그렇게 딱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같은 문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좀 전에 읽은 그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른쪽에 6번 문제. 더 이상 사람하고의 변론은 스탑하고, 사람하고의 변론을 멈추고, 욥은 이제 자신의 변론을 이제 누구와 해나가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누구와 해나가기를 원하냐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전능자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답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54페이지에 보면 그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자 할 때에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혹은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그 이제 욥을 또 책망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너의 입장에서 빨리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이지 네가 하나님하고 지금 논쟁하자 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엘리후의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이제 핵심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56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막 이제 답변을 하세요. 근데 정말 욥과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해와 달을 지으실 때, 뭐 물이 침량했을 때, 뭐 공중에 해를 달았을 때, 이런 욥이 알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너는 아느냐? 너가 아는 것들이 있냐?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이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거기 너가 여기 보탤 말이 없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의 논쟁을 이제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거기 말씀의 숲 4번째 줄인데요. 욥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는가. 바다의 경계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아, 너는 무지하지 않냐? 너는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지 않는가? 너가 하나님의 무엇을 이제 어둡게 하고 부인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공의를 너가 어둡게 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오른쪽에 4번 문제죠. 4번 문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나오고 이제 결론을 내려가는 것. 그래서 반응이 어떠했는지 대답할 수 없었죠.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 결론이 이제 주의 절대 주권, 주께서는 못하실 일도 없고 또 무슨 계획을 하시든지 간에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인생과 의논하고 뭐 회의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핵심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핵심 구절. 거기에 이제 56페이지에 있었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한번 이렇게 슬래시 거보세요. 하였사오나,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와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예,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욥은 계속해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겠죠. 참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눈으로 주를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가운데 있는 부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세트거든요. 이게 세트이지 고난은 빼고 내가 주는 배웠고 이렇게 하기는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요. 욥은 이제 절대 주권, 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었고요. 이제 그의 또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근데 주실 때 몇 배로 주시죠? 예, 2배로 주시죠. 우리 2배로 주시는 부분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누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욥기 42장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12절, 13절이거든요. 예. 다 이제 2배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12절에. 이제 10절에 볼게요. 10절에서 보면은 10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이제 2배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2배로 주신 게 쭉 나옵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용이 다 이제 2배로 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 근데 이것은 2배가 아닌 거예요. 2배가 되려면 아들이 14이어야 되고 이제 딸이 6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 2배인데 이거는 2배로 안 주시고 그냥 똑같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소유에 대한 얘기는 아니어서 그런가 뭐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아들 7과 딸 3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두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품에 있고 또 이만큼 주셨으니 갑절이 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고소하는 사단에게 또 세상에게 증명해 보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살면서 계속해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그런 게 시편에 많아요. 많은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도 욥처럼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영상으로 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족했는데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해가니까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끊을게요. 감사합니다.